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하소서. 성부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네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안식일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위선자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이라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하셨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으나 군중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온갖 훌륭한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사실 이제 농촌이고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쉬니까 구분이 좀 명확해요. 아, 회사 안 나가는 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가요? 이제 기후에 따라서 비가 온다 그러면 뭘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보면 이제 고추 따는 것 때문에 못 오신 분이 계세요. 고추 따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오늘 복음 말씀에 따르면은 그래요. 뭐 자기 집에 소나 나귀한테는 물을 줘야 되니까 먹을 걸 줘야 되니까 그것처럼 고추도 빨리 따야지 안 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미리 딸 수는 없나? 혹은 내일 따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회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구분이 좀 명확해요. 주의.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농사를 짓는 농작물들이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은 평일이다를 알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일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명확히 않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우리 성당에 오시니까 어때요? 그래도 가야지.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구분을 지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돌려서요. 우리 노사연 씨, 노사연이라는 가수 아시죠? 노사연 가수가 대표적인 노래가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남의 노래 가사에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가 있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이 거의 다 우연이 많죠. 우연이 많고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우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따지고 보면 우연이죠. 우연.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교우님들을 한 번 뵙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또 주님을 통해서 또 주교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정해진 필연인 거죠. 우연이지만 필연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과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서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의 만남도 사실은 우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보시면 이제 점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들르신 거니까 그 회당에는 매 안식일마다 들리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들리신 거죠. 근데 18해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이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 기가 막힌 우연인데, 지금 보아하니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고 회당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막 가르치시니까. 그런데 회당에 계속 꾸준히 다니다 보면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연을 필연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나게 되게 만든 거죠. 오늘 나오는 여인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예배를 경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허리 굽은 여인이 우리의 신앙, 길을 보여준다고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금 선포되는 이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여인이 병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병마라고 하죠. 병마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1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었느냐 18해 동안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병마라고 아마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중병을 앓으면요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느님께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면 사탄의 손아귀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데 사실 그래요. 누군가가 뭐라 그럴까요? 뭐 갑자기 나쁜 짓을 하다가 뭐 병에 걸렸거나 죽으면 뭐라 그래요? 무슨 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천벌. 천벌은 사람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그리스어 성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귀, 병마라는 그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여인이 허약하게 하는 영을 가졌다. 몸을 허약하게 하는 건지 정신을 어쨌든 허약하게 하는 영을 가졌다. 물론 그렇게 따져보면 유추해 보면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을 써요. 허약하게 하는 영. 그래서 이 여인이 영이 약해져서 허리가 굽었는지 아니면 병 때문에 영이 사람을 약하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원어 성서에는 그녀를 이 여인을 약하게 하는 영이라고 나오는데 영이 허약해져서 병이 들었을까? 아니면 몸이 약해져서 영이 약해진 거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18해 동안이나 아프면은 아유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 뭐 이런 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영이 약해서 병이 들었는지 병이 들어서 영이 약해졌는지 라는 질문은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하고 같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지죠. 그리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아프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파지고 그렇게 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렇습니다. 허리까지 굽었어요. 허리가 굽으면은 나이가 젊었으면 어떻게 더 그러면 허리가 굽으면은 참 비참하죠.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닐 바에는 무슨 사람을 만나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기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여인이라면 뭐 어떻겠을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된 것 참 정말 부끄럽다 라는 생각도 막 들고 남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 하겠지만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때요? 속마음은 다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좀 하느님 나 좀 불러가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내가 그럼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건 비밀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요, 그 당시 유다 사회는 병을 어떤 의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죄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 결국 엄한 병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저거 하느님께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오늘날 육체적인 불치병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근데 생각외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이 약해지면서 육신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태원에서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막 깔려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습하러 나갔던 소방관 젊은 소방관이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정말 막 그걸 갖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일들이 지금 한 두세 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병이 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처참한 광경 때문에 막 영이 막 나의 뭐랄까요? 이 하는 일들에 대한 방해를 받는 거죠. 그 광경이 너무 처참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여인을 좀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여인은 사실 죄를 없애는 예식이 있었어요. 유다 사회에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물,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사례가 거기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 죄를 없애주는 예식을 계속하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그 예를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겠죠. 저의 죄를 없애주셔서 저의 죄를 제가 이 병을 받은 것으로 하느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없애주셔서 그렇게 18해를 이상을 꼬박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낫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낫지 않아요? 18해 동안이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회당에 나올 생각이 들었을까요? 19년이나 됐다.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18해 동안 했는데 이제는 안 나갈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이 여인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고통 중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오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찾아다니거나 하고 뭐 이랬겠죠. 주변은 찾아다녔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보면은 죄 지은 여인이라는 딱지가 붙었을 것이고요. 허리가 심하게 굽어가지고 남들의 시선을 받아서 정말 부끄러웠을 것이고 제대로 일도 못하겠고 허리가 굽으면은 일도 제대로 못하죠.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꾸준히 나와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러 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우연을 정말 필연으로 바꾼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병든 여인을 처음 본 거죠. 처음 보신 거죠. 그 자리에서 처음 보셨지만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18해 동안이나 이 회당을 나왔다. 그 이상 병에 걸렸음에도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눈에 굽어 보셨을 겁니다.
온갖 비난과 또 죄의 속박 그리고 병마와 그녀를 우울하게 만드는 영이 그녀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오게 만드는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셨다. 복음에서요, 보통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먼 길이라도 병을 낫겠다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요. 자기 스스로도 찾아오고 아니면 친구들이 있으면은 들것에 실어서 데려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 여인을 보면은 그 먼 길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구한테 들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보통 복음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저를 꼭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나으니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유를 행하세요. 하지만 오늘 복음은 남다릅니다. 예수님, 여인이 예수님, 제가 18해 동안 허리가 굽었는데 제 허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나요? 오늘 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남다르죠. 그런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다가 미리 불러다가 여인아, 네 병이 이미 너에게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요, 너는 병에서 이제 풀려났다. 너는 병에서 구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와서 청하기도 전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가 이곳에 내렸다고 선포하시고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말 그것이 뭐 진짜 죄를 지었는지 무엇든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희는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됐다 아니면 사탄에 매여서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은총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과거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의 은총을 하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찬양을 드리죠. 은총이 먼저냐? 우리가 행동하는 선을 쌓는 그런 것이 먼저냐? 행업이 먼저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물음도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곧 은총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첫째로 하는 일은 그럼 뭐냐? 나가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디 나가서 이웃 사랑하고 자선 베푸는 게 아니고 이들은 먼저 오늘 여인처럼 치유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받은 은총에 감사와 찬양 그걸 드리고 나서야 나가서 제대로 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자선을 행할 수 있고요. 하느님을 경배하듯이 이웃을 경배해 주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다음에 이웃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은총이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은총이 내렸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서 나아가게 돼서 당연히 그러면 이웃 사랑하고 자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총은 언제 시작할까요? 은총은 언제 시작할까요? 물론 매 순간이면 안 돼. 매 순간. 요즘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런 말 쓰죠. 주말 하면 언제입니까? 주말.
주말이라고 하면 한 주간의 주말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주말에 어울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바로 주님의 날인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달력을 보시면은 달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일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요일이 있습니까? 예. 바깥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 주일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언제부터 한 주간의 끝이 주일이 되었을까요? 주일이 한 주간의 끝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오늘이 한 주간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는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총을 첫날에 받게 된 생입니다. 은총을 받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은총 좀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느님을 먼저 찬양하고 나서 그 은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리듬, 은총의 리듬은 이렇게 주일에 시작해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끝나는 겁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날은 언제라고요? 주일입니다. 십계명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뭐라 그러세요? 돈벌이 하느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참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은총을 받지 않고 돈벌이를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일은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그분의 이날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실지 아닐지는 사실 그분의 뜻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께서 정말 은총과 자비를 그냥 무상으로 내려주는 거지. 우리가 뭐뭐 했으니까 주세요 이런 것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오늘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함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서 측은지심을 막 건드린 거죠. 건드린 거. 여인이 먼저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은총을 내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신체가 불편하거나 외모가 볼품없다거나 얼굴이 뭉그러졌다거나 또 마음에 병이 있어서 썩어 문드러졌다고 해도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언젠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붙잡는다면 허리가 굽은 여인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들지 않고 휴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리듬은 주일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리듬을 타고 춤만 추면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하느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굳어버린 마음도 곧게 펴지게 되어서 하느님을 찬양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치유되기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은총으로 미래를 살아가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